2절까지 기독교의 왕성, 복음의 진보가 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쇠퇴하지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종교는 왕성하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임금을 대적하면 역적이 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바알이냐 여호와냐, 중간 상태는 허영치라나 태기를 해야 돼. 그 이북에서 올라만 어떤 여자 지금 목사가 된 많아요. 여자 목사가. 자기가 탈북해서 중국 와서 숨어 지내다가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교회 나가자 그래서 처음 교회 나가고 그 처음에 뭐 듣는 말마다 다 의심스럽고 뭐 근데 자꾸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또 하는 가운데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 여기 남한까지 오게 돼서 탈북자들 위해서 전도 많이 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피조물을 의지하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을 의지하고 산다 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주목센 자를 의지하지. 주목센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독재자의 폭군이지. 그러니까 독재자의 폭군, 그거 하나님 노릇하는. 그 대구에서 아시아 그 운동회 할 때 이북에서 온 여자 선수들이 거기 참여했는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그 김정은이 사진이 붙은 초상화 붙은 프랑카드가 비에 맞고 너덜거리니까 여자가 그 이북에서 온 여자 선수가 울면서 나가서 그걸 걷어가지고 가더라. 울면서 우리 수령님의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수령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노릇하는 거니까. 이거 핍박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핍박을 받느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핍박을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고
주님을 따른다는 표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 쌓는 일이죠.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질 태도가 뭐냐? 담대하라.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라. 이 사람 저 사람 사랑 가리지 말고 선행할 기회를 가지라. 승리를 확신하라.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적어놨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여기에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자 택하라. 세 가지 작교를 갖췄는데 그 세 가지마다 내가 그 소지를 달았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냐? 예수를 주로 믿는 자요.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다. 성령의 역사가다.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 그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자, 그 지혜로운 자예요. 기도의 사람, 그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 그게 기도예요. 칭찬 듣는 자, 겸손한 자가 칭찬 들어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예요. 사랑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의 사람에게 여기 영혼의 유익을 도모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장래 것을 구한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몇 가지 더 적어봤어요. 기도의 생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활이 시편 73편 28절. 기도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영안이 밝아지는 자예요. 영역이 증가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 이제 6장. 목사님 질문해도 됩니까? 어? 질문해도 돼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시로 죽었잖아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요. 그럼 그들은 저주 가운데 지옥을 가는 건가요? 그렇게 죽어서도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안 나와서. 응? 칼빈이 그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어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한다면 내가 생각건데 그러지 않고
어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으로 짐작해 본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려는 자를 위해서 지역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답을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험해. 예. 그 답은 성경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두 번씩이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장례를 지내면 쉬고 있다가 잠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는 걸로만 그렇게만 가르치거든요. 저는. 그런데 요 말씀 때문에 이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 말씀을 다른 이제 교파나 어떤 목사님들은 중간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천주교식으로 연옥 비슷한 이야기. 연옥인데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이라고는 안 하지 말은 그건 안 써요. 천주교가 쓰니까 그걸 뭐 음부 구약의 음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음부 개념 이런 것으로 이제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설교할 때 조심해야 할 것 하나가 성경에 없는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건 조심해야 돼. 박윤선 목사님이 개혁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이제 마칠 쯤에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학자들 가운데 하나의 논쟁거리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대답하시기를 우리 좀 더 공부합시다. 그렇게 대답하고 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된 학생인데 형은 아주 머리가 좋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호랭이야. 그 둘째 아들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또 두들겨 패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아이가 약을 먹었어요. 다급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서 쫓아갔더니 아이고 그래. 빨리 병원에 데려가시오. 그래서 엊그저 병원에 가서 많이 토해냈는데 그날 밤새도록 고통을 겪다가 아침에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근데 그 고통 겪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 자, 이 사람 지옥 갔겠나 천국 갔겠나. 그것도 숙제. 자살은 자살이니까. 응? 먹고 그냥 당장 죽은 게 아니고 몇 시간 끌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장례식 때 조심해야 할 게 그 사람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뭐 지옥 갔다, 이 단정하는 설교는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개개인의 문제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함부로 우리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대답이 아주 멋있다 그래. 어떤 지혜로운 자가 대답한다면 지적인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 것이다. 지적인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안 받습니다. 다 제 머리에 납득이 되는 것만 받으니까. 그 믿는 게 아니지. 우리의 믿음은 이성의 굴복에 당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거든.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내가 좋아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나니라. 그 답이 나오거든. 내가 이 답을 자주 묵상하는데 참 목회했다는 거, 전도했다는 거, 선교했다는 게 열매는 어떻든지 간에 그게 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게 어떤 거는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내가 그 10개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대로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되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해. 자, 이제 여기 스데반의 이야기. 스데반 이야기 여기 15과인데 15과 20페이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런 말이 나와요. 15절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요. 그 사람의 이력서나 같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그게 무슨 뜻이겠나? 내가 여기 3가지, 4가지, 5가지 이럴 때 잡았는데, 악의가 없고 무사하게 이 말이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천사 얼굴 같다는 말이지.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 없이 영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 중수했다는 뜻도 있지.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죄의 기쁨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수의 사랑을 받는 기쁨이 있고, 진리 깨닫는 기쁨이 있고, 선을 도모하는 기쁨이 있고,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가 없으니까 그 얼굴이 환한 것이. 선하게. 이제 21페이지에 소망이 넘치는 얼굴이. 소망이 삶의 활력소예요. 예수님이 나로 주장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소망이 넘치. 여기 5번째 하나 적었어요. 담대했다는. 두려움을 가지거나 외축됨이 아니라 담대했어요. 스데반의 증거. 스데반의 증거. 구약의 역사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설교의 모델이 신약 성경에 크게 2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도 나오지만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길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그 설교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내용. 사랑으로 배달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해, 꺾어해, 멸망시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신다는 새 소망을 알리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선지자, 저 예수님 쭉 이야기인데 이게 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7장 52절에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다. 예수님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가 우리 영혼의 구주시다. 그가 심판의 대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증거한 내용. 이제 어디 가서 갑자기 설교한다 할 때 우리가 많이 당황하게 되는데 세 가지 증거에 집중하면은 언제나 그 설교는 힘이 있고 많은 사람이 감을 줘요. 첫째는 하나님께 관한 것을 말할 때 그의 능력, 그 천지 만물 지으신 능력. 두 번째는 그의 사랑. 그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좋아하고 우리 잘 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할 때도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 그의 사랑, 우리 복 주신다 이 말이죠. 복 주신다. 세 번째는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로마 5장 8절.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섯 가지 나오잖아요. 다섯 가지. 예수님만이 죄 없으시다. 예수님만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영원 자존자시다. 그만이 우리의 구주신데 그가 오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됐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게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걸 믿게 됐고 천국 가는 보장이 됐다는 걸 믿게 됐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제 성령의 역사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힘써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으라는 거였잖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라. 여긴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이 따르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따른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증거한 것이다. 자,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는데, 영계를 바라보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말을 했어요. 55절에.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영계를 바라보자. 영계를 바라보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 7가지 적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성이었다. 이 7가지를 믿음의 사람의 특성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한 편 꾸며도 좋아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을 받아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의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 영혼의 안식처, 대권을 가지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 그렇게 설명한. 영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영역을 가지게 돼요.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일으켜죠. 자,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날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지금 피 흘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계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한참 했어요. 야, 스데반아, 너 잘한다. 그래, 잘 참어라. 그랬을까? 우리 정 목사님, 아들아이가 육상 선수로 나갔어. 이제 골인 단계에 이르렀어요. 1등 하냐, 2등 하냐, 3등 하냐 경쟁할 때, 야, 너 잘 뛴다. 끝까지 참아야 돼. 잘 뛰어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파이팅! 어떤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안 목사님, 아들이 그런 데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안타까워져. 한번 모습을 여기 한번 좀 나오라. 좀 나와 앉아라. 어떤 모습 보일 것 같아요? 자,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보라고.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있던데. 자, 근데 이제 스데반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아? 기도하고 안타까워겠죠. 하나님이 그거 기도해요. 박 목사님 어떻게 보일 것 같아? 들어가시오. 박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 더 와보라.
자,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 지금 스데반이 이제 아들이라도 좋고 지금 1등 하냐 어디 하냐 지금 순교 직전이 어떤 모습 보일 것 같아. 들어가. 정 목사님 나와봐. 나는 나 계시는 나와봐라. 그런 걸 체험 못했으니까 어떤 모습 보일 것 같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저희 어머니가 병석에 오래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연세가 그때 80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70 지나고 근데 야, 나 부산에 전도사를 했을 때 야, 너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한번 다녀가라. 편지를 2번 했는데도 내가 바쁘다는 구실로 바빠서 지금 갈 시간이 안 나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너 꼭 좀 다녀가야겠어. 그래서 아이고 위독한 모양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부산 출안교회 전 있을 때 이야기 빨리 갔다 와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차비도 주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간다고 미리 연락을 했더니 그날은 새벽부터 그 종일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문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기다리는데 내가 저쪽에 와서 어머니 그랬더니 이러고 나오더라고.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수레바라 이거라 일어서 뭐 이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사랑한다는 표시했어요. 예. 사랑한다. 큰 분이 돼가지고 이거라 내가 너 안 견다 이거라 그런 감격을 표시하지 않았겠나. 아멘. 근데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섬세함, 그걸 우리가 다 몰라. 근데 내가 어머니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연상을 해본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제 어머니가 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며칠 식사를 못 하시던 어머니가 진실 잘 잡수셔요. 그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았던지. 그러면 어머니하고 좀 앉아서 얘기도 하고 저 했는데 내가 한 2년인가 3년 만에 서울에 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10시경에서 나 형님 집에 좀 갔다가 어디 네,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 그래서 내가 저 형님 집에 저 해화동에 살았는데 형님 집에 갔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 형 집에 도착하고 조금 있다가 그냥 급히 왔는데 내가 착 도착했는데 착 돌아가시더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보고 싶어 기다리는데 아니, 1시간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으려고 안 하고 내 볼장 본다고. 이 못된 자식이야.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시오. 모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저 살기 바쁘다고 그래서 하는데 내가 근래 내가 나를 볼펴고 뭐 할 때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별 수 없다. 난 그렇게 깨달으니. 네? 늙으면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라 그러잖아요. 인생 경험을 다 하고 보니까 참 젊어서 남편을 그렇게 임금님 모시듯이 정성껏 다 모시지만 인생 늙음하게 가만 보니까 인생 허무하거든. 허무하거든. 예? 나도 뭐 일남 사녀 거기다 뭐 손주들 예? 지금 뭐 영감 할머니 둘이만 사는데 우리 집사람 종종 그래. 자식들 다 소용없어. 그러면 자주 해. 예? 먼데 자식은 가까운데 친구만도 못하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 때는 여러분도 들을 거예요. 정 괴로우면 여보 다 소용없어. 그저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하게. 남편도 소용없고 다 천국 가는지. 그런데 좀 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고 살도록 하시질 않아요. 그거를 하죠. 뭐 남편 의지하거나 아내를 의지하거나 뭐 자식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려고 할 때 인생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인생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다 유한의 존재고 유한하다지만 나약한 존재예요. 허물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의 골자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더욱이 교인들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 위해서 뭐 다 바치죠, 뭐. 교회 위해서. 그러나 땅에서 기대하면 실망해. 예. 그죠? 하나님이 알아주신 걸로 족하고 하늘에 상급 있는 것만 바라볼 거지 땅에서는 기대할 거 없어요. 기대할 거 없어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조금 이제 미안한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뭐 날 대접한다 안 한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예? 뭐 어디 집회 총회한다 뭐 자네가 뭐 얼마 준다 뭐 얼마 준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 조금 더 받으면 어떻고 덜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그건 다 현실적으로는 다
그저 나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는 거고 다 놓고 가게 돼 있는 거지. 내가 그거 의지하고 살게 돼 있는 그게 아니거든. 그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난 늙기 전에 더 달에다 부려먹으시오. 그건 내가 진심이. 그런데 여러분이 동역자 목사님들도 그들을 위해 주려고 그러고 그들과 교제도 하고 그들 잘 되는 게 여러분 잘 된다는 것도 기억할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리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면 알잖아요. 왜? 이게 귀한 말씀. 내가 이거 연계를 바라보자. 내가 이거는 특별히 내가 조금 솔직한 표현으로 내가 아끼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스데반의 최후 3원 연계를 바라보자. 연계를 바라보는 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영역을 얻어요.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어떤 신학자는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라 이거예요. 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 죽을 때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기더라. 저거 죽었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다면 그 기도하는 모습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스데반의 기도는 사도 바울을 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그 그럴듯해. 주님이 원수를 보고 노에서 섰죠. 내가 아까 섰다 그랬지? 격려하려고 섰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선 거지. 네. 그 주님이 스데반아 잘해라. 근데 격려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너 누굴 건드려? 주님이 노해서 선 거지. 나는 뭐예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내가 요 설교할 때는 내가 좀 흥분하곤 했어요. 천국에서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던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최후 3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볼테르, 그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그의 집이 지금의 불란서의 성소공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마지막 말은 나 지금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이수근 알아? 이수근? 개그맨이요? 응? 개그맨이요? 간첩이요? 간첩. 이수근. 그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 알아요? 나 담배 한 대 주시오. 그러고 죽었어. 길성주 목사. 그래. 하나님이 나 부르신다. 나 천국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거기 무디, 미국의 무디. 그분이요. 그분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광고 나가던 그거 믿지 마시오. 무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이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야. 인자. 그는 십자가에 죽고 싶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 우편에서. 그는 승천하여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 이 말이야. 그는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히브리 7장에 있는 말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스데반의 이야기.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맡길만 하지.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내 영혼을 의탁할 것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예수 안에 영혼의 완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 영혼을 뺏을 자가 없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덜지 마옵소서.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여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제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이겼다는 거지. 기도로 생애를 장식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올바로 되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수도권 기독교 청년 앞에 사무총장 박정호 목사님하고 실원평 교수하고 조영길 변호사하고 몇몇 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지난 도의회 때 동성애 합법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하고 교회 동충 앞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들이